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오랜만에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마디로 하면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성경책에는 여러 가지 모세오경, 그다음에 또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언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세 이후에 그 약 한 천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우리 역사서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보니까 한 1000년 정도, 모세가 죽은 후에 1000년 정도가 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사역 기간을 보니까 80세부터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한 30년 정도를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 말씀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한 네 가지의 그 큰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저는 처음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그냥 다 땅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장에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특이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도 마지막 장에 2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종이라고 칭할 때 맨 마지막에 그 삶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할 때 주의 여종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여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 그 마리아가 그 여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그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죠. 야고보, 베드로, 유다 다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배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말씀 속에서 보아도 여호와의 종이 되는 기준, 주의 종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그게 주의 종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종으로 삼아 주셨던 거, 마리아에게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주의 종이 되어져서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형통한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보면 기생 나합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나합,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죠. 기생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 라합이 감춰 숨겨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이는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 분은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고백과 지금 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거기서 그분이 정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라합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합의 축복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비천한 신분이죠. 기생.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 룻기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결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참 비천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기준으로 비천한 사람,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어디하고 그 오버랩이 되느냐면 모세가 바로 왕을 뒤로 하고 애굽 병사들을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에서 건넜던 그 기적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에서 건너는 기적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편으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면 여기도 물론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건너게 하는 방식이 틀린데요. 12지파의 한 명씩을 불러다가 12명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이 12명의 이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뽑힌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밟자 이제 그 후에 물이 갈라져서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을 막 이제 처음 우리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이적과 기적을 막 보여주셔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나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행동하게 하셔요. 너희들 내가 약속하는 거 너희들 믿음으로 이것을 행해라 할 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주십시오. 먼저 주셔야 뭐 하겠습니다. 자꾸 여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쌓여지면서 처음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자람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이런 뭐 이적도 안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왜 기적도 안 나타나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란 만큼 우리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거.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요단강을 물이 있지만 너희들 건너가라.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전쟁 준비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만나를 그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만나가 이제 여기서 그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언제나 너희들 내가 먹여주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이제 너희들 성장하였으니 너희들 자립해서 너희들의 삶을 이제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데 그때 또 한 가지의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에 막 지금 6장부터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걸 우리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나가서 싸우고 어떻게 치고 빠지고 어떤 전략을 펴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걸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너 나와 함께 가는 거 순종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이제 정복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 6장에 보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순탄하게 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러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이제 그것을 7바퀴 쫙 이렇게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정복이 이루어지는 7번 돌 때에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요.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이적과 기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희들 어떤 이적, 너희들 특별하게 뭘 해라, 저걸 해라, 이걸 해라. 그게 아니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려면 정복하는 그건 어떤 거냐? 일상의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저는 아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일상에서 지키고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코로나가 막 터져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정부에서 막
공문 내려오고 막 해서 우리가 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교회 주에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펼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하는데 패배를 해요. 그 패배의 원인이 뭘까를 보니까 아간이 범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승리한 것을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뭔가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루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어려워요. 아간의 범죄가 뭔가 보니까 7장 21절에 아주 사소한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취했어요. 시날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문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 거 옷은 요즘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미제가 좋았는데 미제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 이태리에 채, 똥, 이런 것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하나 딱 외투를 걸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옷도 짜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더기 같은 거 걸치면서 근데 그거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거 하나가 전체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작은 범죄가 큰 심판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9장에 길갈에서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주변의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 길갈에서의 실패, 이 원인이 뭐예요? 작은 것에서 실수를 한 것이고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변 나라들하고 친교하면서 친선 맺어서 조약 맺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내 생각으로 했지 여호와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원인들로 이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10장에서 가나안 남방을 정복하고 11장에서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면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전진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땅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13장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배를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갖는다. 내가 더 좋은 땅을 갖는다. 아니요. 제비를 뽑더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분배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게 뭐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그 왕이 유다 집에서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서 보니까 유다 집회가 가장 먼저 이 땅을 분배받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이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가 있죠. 이쪽은 이미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이미 저쪽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미 그 세 곳은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 있는 그 반대쪽 요단 서편이겠죠. 그쪽에 이제 쭉 보면 그 유다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반 지파는 므낫세 반 하는데 므낫세 중에 반절은 이미 저쪽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서편에 이제 이 요셉의 아들 또 이 지파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별 설교를 23장 24장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가 주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주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근데 이것이 언제 될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자꾸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서 이제 뭐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동편에서 같이 이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23장 24장에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하는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장 5절 6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셔요. 그동안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저 가나안의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저 모세와 함께 저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하고 그 바로를 뒤로 하고 홍해강을 건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수많은 과정 우리가 지금 겪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 다른 거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앞으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자신이 이제 목숨이 다 돼서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때에 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하는 이 고별 설교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설교고 그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그때 여호와의 종이다 24장 19절에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지켜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종으로서 내가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 또 이 지역 사회 또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저 가나안의 축복이 주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된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하나님 길이 형통해지며 그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